좋은 교회 왜 안 오시려고 그러느냐고. 그 헌금으로 교회 세운 게 아니고 당신 개인 재산으로 그 큰 교회를 세웠는데 당신이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안 가겠다고. 아이, 목사님 오셔야죠.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떠나라. 록펠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던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기도하고는 그래, 내가 떠나자.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내가 소유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록펠러는 그 아름답고 그 크고 많은 재산을 들인, 자기 재산 들인 그 건물을 지어놓고 떠났어요. 저 록펠러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일합니다. 우리 찬송 그거 준비됐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송, 그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분입니다 하는 인사를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세요. 예. 아주 보기 좋네요. 예. 자,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하겠어요.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올챙이 목사 때는 성경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목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렇게 10년 믿었는데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 20년을 믿었는데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회 끝이 나오고 성경을 봉독할 때도 많이 나오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너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꼭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신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인격,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러운 죄를 청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인한테 못된 소리하고 남편에게 못된 소리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웃하고도 늘 분쟁을 하는 거예요. 제 미국에서 가까이 지낸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하고 다닐 때 조금 내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은 사람 만나는 사람 지나면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이죠. 헬로 이러고 지나가고 How are you? 이러고 지나가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
인사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기가 좀 서먹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모든 사람마다 다 인사해. 그럼 또 미국 사람들은요, 말을 잘 받아줘요. 한국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하도 아는 척 하면서 어떠냐 뭐 물어보고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 근데 신자라면 저것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요. 신자는 좀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하시죠?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동문교회 집사님이에요. 아, 그래? 동문교회가 어딘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하고 싸워보세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교회 집사래요. 뭐? 어느 교회? 그럼 또 동문교회가 그래서 부끄럽게 그렇게 말 듣게 되죠. 여러분, 변해야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불신을 갖게 돼요. 에이,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에이, 그렇죠. 기도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믿긴 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믿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믿지 못해. 제가 상담을 오래 했어요. 많은 사람들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여기 12년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담, 한국가정문제개발연구원에서 일을 했는데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처녀가, 예쁘장한 처녀가 왔어요. 목사님, 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청년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남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있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21일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자매님 응답 받았네. 그러더니, 예? 자매님 마음에 맞도록 응답해 주는 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로 응답하는 건 응답이지. 그 남자가 자매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그 남자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는 아주 불행하게 생겼어. 밤낮 욕지거리하고 밤낮 싸움질하고 밤낮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나 헤어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 안 하시지. 그게 응답이라고. 왜 응답받은 걸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갔어요. 이해는 하고 갔는데 전 서먹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실패를 하기 시작한다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 그게 응답인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장기에 그 잠재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잠재된 상처는 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버리냐? 용서하는 걸로 버려야 돼요. 회개하는 걸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날 그 자기 학대받은 그걸 버리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지금 살만해.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도 옛날 일에 이끌려서 다니면서 옛날 일 때문에 불행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어요. 내가 그 청년들한테, 청년들이요 지하 성전인데 500~600명이 모인다고.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부모로부터 매 많이 맞은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욕을 먹고 어떤 부모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다. 여러분을 때린 부모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저전 신앙생활을 안 했을 거다. 두 번째는 그분들도 살기가 어려웠을 거다. 세 번째는 그분들도 배우지 못했을 거다. 이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과거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았을 거다.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고 살고 매맞고 살고 그랬을 거다. 그것이 자기들에 와서 자식들에게 전이가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해야 된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부모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지 않고 때리고 학대하고 욕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거 다 버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청년 담임 목사 방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앉았는데 금방 그 청년 담임 목사 밑에도 부목사들이 4명이나 있더라고. 그 목사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아유 교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쟤들이 예배 마치면 떠들고 돌아가기가 바쁜데 가지 않고 앉아서 그대로 통곡하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 근데 용서 못할 걸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용서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용서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 용서하는 기쁨을 여러분은 맛봐야 돼요. 용서하면 누가 사는 건 내가 살아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재산을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많은 재산이 그때 내 전부였으니까 2만 불을 그렇게 갚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사람 용서하고 이젠 우리가 준 걸로 생각하자. 그러고 나서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니까 누가 살겠는 거니? 내가 살겠더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도 여보 우리 그 사람한테 준 걸로 생각합시다. 내가 살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이런 일로 용서까지 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우리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속사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겉사람은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여기 있는 분들 다 겉사람은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볼 수 없어. 속사람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에는 그냥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inner being이라. 이 이야기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존재다 이거예요. 어떤 존재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inward man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건 내 안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most self라고 하는 그런 말로 또 표현이 되는데 내 속에 나를 흔들고 있는, 나를 꽉 잡고 있는 중심이 되는 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격적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인물은 내가 보지도 못해. 근데 본인 자신도 그래. 목사님 난 말이지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속에 있는 거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겉에 것만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 잠재되어 있는 거 그거 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속에 청산하지 않은 그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떤 인격 형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우리는 그것마저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요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이렇게 이런 분을 만나게 했고 나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만 할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조롱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사기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을 핍박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거짓말 태연하게 하고 좋지 않은 거죠. 자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니까 별로 세상의 즐거움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세상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세상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제일 감사해요. 요새 저는요. 집에서 잘나고 들어 누워있으면 제일 그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수십 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들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은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죠. 복음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신자들이 그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게 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상담학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세상엔 일반적인 상담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치료가 되는지 치료 안 돼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심리 상담이라. 그런 게 효과가 있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 건 잠깐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어루만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변화시켜 그 사람 속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요. 이렇게 이쪽만 바라보던 걸 이쪽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베끼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완벽한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행동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어떤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는 그 모습을 늘 관찰해야 돼요. 변하면 누가 좋은가? 내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거죠. 내가 어디 갔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옛것을 버리면, 낡은 것들이죠. 옛것을 버리면 새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새 것이라고는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격을 주십니다. 어느 곳이나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참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런 걸 잘 극복을 했는데 딸은 병원에서 그만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텃세들이 심한 게 무시당하고 또 동양 사람이니까 눈이 조그맣고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놀릴 때 이렇게 해요. 눈이 옆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면 굉장히 괴롭혀요. 같은 딸더라도 처음엔 막 무시해요. 동양인이다. 자기들보다 모자라. 그 딸이 병원에 갔다 오면 힘든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야, 인내해라. 그리고 너는 목사의 딸이 아니냐. 그래서 웃으면서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아빠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지금은 뭐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뭔가 나타난다고. 어딘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딘가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목사가 없는 교회, 아주 조그만 반지에서 예배드리는데 신장 한 24명, 23명, 24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저를 와서 좀 목사님 대학 교수니까 대학에서 사례받는 거 있으니까 여기서는 교회가 너무 적어서 사례를 들지 못하는데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난 조건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수요일날 내가 저녁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 요거 하여튼 예배만 내가 간섭하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내가 간섭을 안 한다. 그 조건으로 내가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니까 목사는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나이 들어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게 목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안 하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주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주인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내가 거기 있다가 좀 성장을 했어요. 20명 있던 게 60명이 됐어요. 그 이제 6개월 만에. 내가 이제 뭐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게 부촌이거든요. 부촌에 있는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와보는 거예요. 근데 좀 저거하고 장소도 좀 옮기고 뭐 좀 저니까 거기 장로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신자들이 목사님이 여기서 학교 교수를 포기하고 여기서 좀 담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를 미국에서 그냥 했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님을 다른 목사를 청빙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를 청구해 놓고 난 떠났어요. 나도 잘 모르는 목사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 교회가 없어지더라고.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대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회개를 촉구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왜 회개를 촉구했는가? 회개해야 변하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처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몰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때. 저요,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쫙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자기가 누군지는 숨기지도 않고 그저 저거 하고 그렇게 하고 잘하고 그런데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요새 그 성경 공부가 자기 고백시키는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게 있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참 순진하신 분이라. 젊은 권사예요. 그 신자들한테 내가 사실은 본처가 아니고 첩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남편에게 속아서 남편이 하도 그래서 그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첩이고 본처는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본처가 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아우님 우리 함께 잘 지내세 그러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스승 없이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탈이 없는데 남편은 큰 사업을 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으니까 거기서 나는 첩입니다. 하고 다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삼아주고 참 안 됐다.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도 권사님 믿음을 하면서 믿음을 이기고 사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 교회만 나타나면 신자들이 쫙 갈라져. 권사님 곁으로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가까이 지내는 저 분한테 가까이 가면 쓱 돌아서 간대요. 내가 볼 땐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 신자가 아니라고. 의는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감춰줬을 뿐이지. 자기는 감춰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공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왕따시키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실수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펜트라고 합니다. 리펜트. 이 리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막 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혼자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리펜트예요. 세상 어떤 그 나쁜 조류들이 흘러서 막 내려가더라도 나는 그걸 안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게 리펜트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해도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안 해. 고고하게 사는 거지. 고고하게 산다고 해서 거만을 부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 삶에서 허무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잠언의 시작이 허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세상 것이 내가 아무리 물질 많이 쌓아놔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 동생이 지병으로 인해서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갔어요. 소천했어요. 근데 우리 재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가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동생이 유언을 하는데 동생은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많아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재산이 없죠. 재산이 많아요.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은 목회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했을 거다. 묘도 사지 못했을 텐데 형님 묘를 내가 남겨놓은 유산에서 형님 묘를 사서 드리라. 언제는 형도 올 거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그때 눈물이 왈칵 나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뭔가 아프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사는 거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게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전도서 2장 17절. 세상에서 우리 분주하게 살아가도 다 헛된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거 보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는 건 이거죠. 다른 거 보세요. 다 놓고 그대로 가요. 전도서 조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전도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이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일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죠. 뭔가 좀 자기 꿈을 이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 표 달라고 할 때는 와서 절거지 하죠. 표 다 걷어간다면 뒤돌아보지도 않아. 정치하면서 걷어들이는 건 뭐예요? 돈이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저기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치는 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느끼지 못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가 변하는 게 자기 느껴집니다. 저는요 청년 시절엔 굉장히 터프하고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변해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나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도록 해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신령한 모습의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주 고상한 모습의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고상한 인물로서 베낄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그 교회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8주간 가서 거기 그 상담 부서가 굉장히 큰데 충신교회? 뭐 하여튼 큰 교회 있어 그래.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4, 50명 돼요. 그분들 교육시키라고 해서 거기 가면 아침에 10시부터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근데 점심 식사 때 내 옆에 꼭 와서 앉는 아주 노인네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상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분한테는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할머니를, 늙은 할머니를 내 배 이렇게 늘 앉히시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고,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그거에 나이 70이 돼봤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래서 내가 참 저기에서 내가 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한국에서 여자 중에 유명한 주선혜 교수더라고. 주선혜 교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상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늙어도 추해. 늙어도 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어도 고상해.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 모습이라고는 겉모습을 만들려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수술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내 아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마음속에는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그 진짜 나를 잘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전제가 뭐예요? 변화된 내 모습, 죄가 쪼록쪼록 그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변화된 모습을 받아달라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 결국은 망해요. 에서의 후손들은 장대했어요. 그 후손들이 장대하고 그냥 부러워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장대합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것은 다 소멸할 것들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된다는 얘기를.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는데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마음의 뜻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뜻이 어딨나.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어떤 이는 응답받기를 원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응답받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 소원했던 거,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 됐다 그러잖아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느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내 중심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셀프 센터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내 중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편안히 보고 편안히 생각하고 편안히 말하고 편안히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건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편안히 생각하고 편안히 느끼고 편안히 듣고 편안히 말하고 편안히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 속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내 가정 속에도. 그러나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어떤 데는 짜증이 나는가 봐요. 당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듣는 척도 안 해 그래? 아니, 다 들었어. 아, 왜 반응이 없냐고. 반응이 없는 게 반응이지. 뭐 내가 내세울 게 있어. 당신 뜻이 다 오르는데. 당신 뜻대로 하시자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시각의 변화를 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좀 다른 면을 바라보라.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바라보고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랬나?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속이 아픈가 보다. 저 한국에 나면요, 제나가 저한테 지시하는 거 많아요. 백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 백이 뭐냐면 그 속에 자기 형제들이 여기 좀 있어요. 형제들 여기 한국에 있는 게 세 형제나 있어요. 요건 누구 주고 요건 누구 주고 요건 누구 주고 그게 한 보따리예요. 아, 좀 짜증나요. 목사가 그런 거 들고 가는 게 짜증난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줘요? 들어올 땐 여보 굴젓 사오고 뭐 무슨 젓 사오고 뭘 사오고 뭘 이런 걸 사오래. 그래서 뭐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야, 내 재물이 내가 그걸 사게 생겼어?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그러면 가정이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아, 그래. 당신 뜻이 그거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옷을 멋있게 입는 거, 그거 자기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예요? 에? 자기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기보다 남들이 좀 잘 봐주는 걸 원해서 입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것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나보기에 멋있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어야 돼요. 아, 쟤는 얼마나 멋있는 애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계시다고 하는 건 늘 실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잘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초당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을 당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또 자비랑 성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태장에 맞고 심지어는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못 먹은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야. 그렇게 매를 만든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 그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그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저희 아이들이 영어권의 아이들이니까 한국말 거의 못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미국 교회에 나가요. 근데 저는 미국 교회에 나가다가 한국 교회 조그만 한 2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원로 목사를 모시려고 그래요. 앉아만 계셔도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간청하길래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미국 교회 한 구퉁이를 빌려서 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예배가 11시 4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아이들이 끝나고 우린 주일날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이들이 집으로 와요. 그럼 그날 나가서 집에서 식사를 하든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또 아침 7시에 한국교회를 나갑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아침 7시 예배가 있고 3번 예배를 드려요. 7시에 한국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아내는 그저 아이들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만 없어. 그 아이들이 아빠 오늘은 좀 다른 교회 일찍 보는 엄마하고 같이 교회 나가고 우리 만나서 밥 먹으러 가자. 이래. 그게 미혹이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흔들려. 그것도 뭘 맛있는 거 먹자 그러는데 자기들이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 근데 내가 목사로서 가만히 그 조그만 교회가 나를 원해서 오라 해서 원로 목사로 주보에다 이름까지 넣어놨는데 이거 내가 안 가면 본이 안 되지. 제가 꼭 갑니다. 너희들끼리 가서 먹어라. 나는 거기 가겠다. 여러분 주일날 암만 바빠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 약속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잘 지켜야 건강해진다고. 자꾸 교회를 빠지면 몸도 아파요. 그거 왜 그런지 난 몰라. 나도 목회를 해봐서 알죠.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 아프더라고. 교회 나와 사람입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육신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직업 가운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최악의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직업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는 3대 업종이라고 해서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놓고도 감사를 해야 돼. 이런 직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수입을 어떻게든지 내가 수입을 있어서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내가 11조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어에 Have you done your be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최선을 다했니? 여러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해군 장교를 지냈어요. 그런데 리포트를 해서 함장한테 갖다 주니까 함장이 딱 보더니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 안 했니? 그렇게 말을 하더는 거예요.
그때 좀 야단을 맞았죠.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부터 지미 카터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을 사모하면서 실천하는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악한 것 그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 누워있더라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밭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뭐예요? 우리 교회 다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전부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별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오라고 몇 사람은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자기 생활 속에서 늘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건 모든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이 인정을 해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도 믿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믿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 여러분 4차원이다, 5차원이다, 6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차원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들은 9차원까지 있대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뿐이에요. 우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이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를 잠깐 넘나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모든 차원을 사람이 다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3차원 세계까지 가려졌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뿐이 아니라 4차원까지 잠깐 갔다 오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요, 열심히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살던 동네부터 4시간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옛날에 그 자기가 아주 자주 방문하고 먹던 그 피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데 여기 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 그 피자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니 주소를 줬어요. 좀 배달해 줄 수 있겠어요. 피자 한 판을 팔겠다고 그 주인이 그렇습니까? 예,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들 보내지 않고 그 주인이 피자 한 판을 차에다 싣고 그 4시간 달려서 그걸 전달해 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건이 되어갖고 미 전국에 그게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피자집이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성실감이 신자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새 교회를 깨뜨리라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교회? 신세계, 신천지. 난 미국에서 와서 잘 몰라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 신천지요 간판 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두세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제 사람들이 신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슬슬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뭘 제일 많이 불평하는 거니?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 방법은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터집을 잡아가지고 아니다. 그러고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목사를 내보내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를 쓰러뜨리는. 그렇게 악은 겸하게 그렇게 들어온다고. 제가 여기 자주 가는 교회가 하나, 한국 나올 때마다 그 교회를 가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여기 집회 마치면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익산 영락 장로교회를 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한국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신자가 많아요. 한 1200명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크게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면, 이거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처럼 맨 앞자리 가라. 성수주의를 해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좀 고급스럽게 만드세요. 자기 스스로를 좀 변화시키라고. 저질스럽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변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뭔 짓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저 세상 따라 흔들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린 지금 천국 행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서 제일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버릴 게 많이 있어요. 나쁜 습관, 나쁜 말투, 이건 기독교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말씀이네요. 우리 주님께서 부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었다고? 근데 난 너를 기억이 안 나. 난 몰라.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간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모른다고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만해야죠. 너무 시간 많이 가지?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기분 나빠하면 끝내는 성격이에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55분을 했어요. 저 시계를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끝내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1절만 부를 건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